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7장을 함께 부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 되심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신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20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사회봉사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8장으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하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사회봉사 부장이신 김문기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5일날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향하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에는 오랜 기간 홍수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삶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화교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삶 속에서 정말로 참다운 삶,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며 용기를 쏟아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참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나면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참된 건강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외국의 외지에 있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세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쓰심에 합당한 귀한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봉헌하는 모든 봉헌들을 우리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연합뉴스가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를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기업가가 평생토록 모은 전 재산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9조 4천억 원 가량 됩니다. 그 돈을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공항 면세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찰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평소에 내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나중에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9조 4천억 원이면은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무슨 이렇게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사업, 특별히 인권과 사회 분야, 사회 변화를,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분야, 또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의료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같은 거. 그런데 지원하는. 그래서 그 돈을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부를 한 것도 정말 크고 귀한 일이지만은 이분이 기부를 한 다음에 인터뷰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생전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고 좋다. 이번 여행의 동반자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진짜 전 재산의 기부 약속을 지킬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 해봐라. 정말 좋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평생을 땀 흘려 평생을 수고해서 번 건데 그거를 기부한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은 기부를 하고 나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정말 만족하다. 만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마 더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삶의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집안에 가구를 들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을 산다든지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뭐든지 어떤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남을 돕는데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기부한다든지 나눈다든지 사용한다든지 하는 데서 얻는 그 행복, 그 만족이 더 크다는 거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저는 이분처럼 내 재산을 다 이렇게 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이렇게 기부한다 그래도 뭐 조금씩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는데도 물론 몇 군데 있고 뭐 몇만 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때로는 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평생에 번 재산을 다 기부했을 때에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기쁨, 나눔의 행복 이거는 분명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씀으로써 행복도 얻을 수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섬김으로써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힘껏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잘 모아놔라. 내가 부럽다고 해서 그냥 펑펑 쓰지 말고 잘 모아놔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재물관이지요. 물질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살아온 날들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은 아마 그러한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때에 과연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다가 쌓아놓은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하늘에. 땅에다 쌓아놓지 말아라.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쓴 것은 전혀 하늘에 쌓는 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주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뭐가 옳다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내가 내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을까요? 이 발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발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의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이 아마 이 발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일하고 뛰다 보면은 땀이 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이 발바닥.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 받고 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산에 다녀와서 꼭 샤워를 하는데 어떤 때는 거의 매일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샤워할 때 늘 먼저 어디를 닦냐면 발을 제일 먼저 닦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샤워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감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몸부터 닦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발부터 닦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샤워기를 틀면 약간 좀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고 좀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부터 이제 닦게 됐는데, 근데 이 발바닥에서 왜 이렇게 때가 밀리는지 매일 닦아도 매일 나와. 또 하루에도 아침에 닦았다 그래도 저녁에 또 닦으면은 이게 발바닥에서 또 밀려요, 뭐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그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여러분, 옳은 게 뭡니까?
사람들은 옳고 그른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다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고 그르는 것을 가릴 수 있습니까? 물론 가릴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정 안 되면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판결에서 자기가 져도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잘못된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 사이에서는 옳고 그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르다, 맞고 틀리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모든 일을 보려고 하면은요, 늘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서 옳다라고 말할 때 뭐가 옳으냐?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럼 그건 옳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옳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그건 옳은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지요? 예. 예수님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래도 우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행동이에요.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아유 나 저 사람 발 씻어줄 수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옳다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옳지 않은 행동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아니 내 발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지 왜 남의 발을 씻어줘. 더군다나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와 변명과 그리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난 도저히 저 사람 냄새나는 발 난 씻어줄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 좀 이유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해도 힘쓰게 되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유가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주인님. 그러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지요. 종.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을 심부름하고 발도 닦아주고 이 뒤치다거리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신데 그 제자들, 그 종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을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임의로 주관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세상의 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크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왜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잘 보시면은 그게 세상 나라의 그 복, 세상 나라의 그 어떤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있지요. 비유를 잘 보시면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본을 보인 거지요. 그 본은 어떤 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 하나님 나라의 그 도,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말씀을 그냥 봉사하라, 그냥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라, 여러분 이런 말로만 받아들이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냥 사회사업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 봉사하고 사회 사업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 생각하시면요,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열심히 서로 발을 씻어 주셔야 돼. 냄새나고 더러운 것도 여러분 마다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또 잘 아셔야 돼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제가 아까 냄새나고 더러운 거 그거 씻어주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속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그냥 이 육신의 발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미 이 말씀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다 그러면은 세상에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그 제자,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걸 가만히 있는 그 제자도 아마 많은 비난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발 씻어주는 걸 가만히 있느냐 막 그러면서 아마 막 혼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하고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8절. 우리가 8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 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안 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내 발을 씻는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베드로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예의야. 그게 도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 발 씻는 게 대체 뭔데?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아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 그랬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참 베드로가 단순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상관없다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큰일 나지. 그러면서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도 닦아주시고 내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 다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달겨드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목욕 다 했잖아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왔어요. 집에 오느라고 집에 좀 이스라엘 나라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느라고 발은 좀 먼지가 묻었어. 그래서 그러면 발 닦아야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목욕했다는 거, 이미 목욕했다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다 목욕했어요. 맞습니다.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다 목욕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근데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육신의 이 몸만 목욕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주로 믿었으니까 너희는 다 이제 구원받았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새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다면은
그럼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교회 나올 필요 없고 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발을 씻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 주셔야 돼.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날마다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고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옳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증오하고 그리고 내 용서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 그 세상에서는 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죄를, 허물을 사해 줘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빈털터리로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100년, 120년밖에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평생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셨으니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냄새나고 더러운 형제의 이웃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으니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형제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남한테 요구하는 거고, 다시 한번 하죠. 제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게 진짜지요. 발을 씻어줘야지 내가. 자, 우리 2층 보여드렸어요?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이제 화면 아래층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층에 예배드리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아래층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아래층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아래층에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회봉사부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고요, 허용이 됐고, 그리고 좌석시 30%까지 이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석수를 다 따져볼 때에 2층에서는 70명, 아래층에서는 20명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오셔도 아프신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빼면은 아마 다 이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칙은요, 열심히 잘 지키셔야 됩니다. 힘드셔도요. 거리두기, 간격두기 이거 잘 여러분들 하시고, 가급적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좀 삼가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그 스마트 열 체크기 이제 저 앞에 있잖아요. 그것이요, 이렇게 이마나 손목이나 가까이 되셔야 돼요. 한 5cm 정도 이렇게 가까이 돼. 너무 멀리 되면은 이게 열이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은 하지 마시고요. 접촉하면 안 되고요. 가까이 한 5cm 정도 가까이 되셔서 열 체크를 받으시고 소독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속회에서는 좀 일찍 오셔서 아래층과 2층에
그 열 체크하는 거, 그리고 또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밤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모였었는데 8시에 모이다 보니까 많이들 못 오셨더라고요. 근데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7시에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30분 전에.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특송을 했는데 이제 특송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특송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1절과 마지막 절 이렇게 2절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윤환 장로님이 성경을 7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계단 그 올라오는 그 양쪽의 벽, 그 다음에 놓여 있는 의자 칠하느라고 우리 정동인 장로님 부부, 우리 조보환 장로님 아주 애쓰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이 방역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이진영 권사님, 서혜만 권사님 두 분이 하루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독회장과 중부위원회 감독이 새로 선출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회와 그리고 우리 중부위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